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기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고 후에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애굽에 온 지도 벌써 17년이 흘러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30절의 세 번역입니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요청에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거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죠. 마치 아들의 약속을,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행동도 굉장히 의외입니다.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 야곱은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을 하죠.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 이유는 사실 이미 말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도록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가뭄이 다 지나고도 17년이 지나서 아버지와 지금 이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나이가 벌써 56세입니다. 정리해보면 요셉의 56년의 인생 가운데 거의 40년의 기간을 애굽에서 보낸 거예요. 거의 애굽 사람이 다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요셉이 누리는 애굽에서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면 파라오는 그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우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파라오가 사실 그를 양자로 삼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의 이름을 주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다음에 계급이 뭡니까? 제사장 계급 아닙니까? 온이라는 도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장 핵심 도시, 거기에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으니까 여러 권력층들의 연줄과 배경도 갖게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 43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41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 그냥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다스리라고 마치 후계자, 아들처럼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까지 줍니다. 바로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새 옷과 새 신을 신기고 그 반지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이다라는 정체성뿐 아니라 지금 사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두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아들들의 이름 아닙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여기서 한다.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집이 생겼다 라는 선언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인간적인 가족이 생긴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파라오는 굉장한 은인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집안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암시도 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3, 4절 보면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에 오기 전의 장면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죠. 전에도 말했지만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긴 소매가 달린 옷이란 뜻이에요. 소매가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노동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노동을 안 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가만히 집에서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게 이 긴 소매가 달린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상 형들은 다 일하게 하고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바로가 해주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비슷한 뉘앙스에 이미 본 대로 41장 40절 42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 후계자로 삼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 옷은 사라지고 파라오가 입혀주는 새 옷과 새 반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파라오가 새로운 자신의 집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파라오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 이게 더 두드러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옥에서요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라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끌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구덩이에서 그를 꺼내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나이 17살일 때 형들은 그를 구덩이 안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파라오는 거꾸로 자기를 구덩이에서 빼주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자신의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인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요셉에게는 이게 보통 무게가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셉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가 사실은 더 명약관화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당연히 총리 대신이고 파라오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면 야곱이 사망했을 때 당연히 애굽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제사를 또 장례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야곱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맹세하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겠다고, 가나안의 아버지를 매장하겠다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파라오에게 너무 총애를 받고 모든 게 풍요로운데 당연히 파라오는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요셉, 그 아버지가 죽으면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어 줄 수도 있어요. 미이라를 만들고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근사한 피라미드와 같이 조그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시켜 줄 겁니다. 애굽에서 땅에 매장한다는 것은 미개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미이라가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시고 가서 그 시신을 땅에 매장한다. 애굽의 내세 신앙관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반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운명뿐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파라오가 베풀었던 은혜,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상, 애굽의 장례 방식을 다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시골 땅에 바로 그 가나안에 아버지를 매장할 수 있을까? 노예했던 자신한테 아내와 장인을 마련해주고 아들들까지 낳게 해주고 가족을 만들어준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돌봐줬던 애굽과 파라오를 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놀랍게도 네 맹세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대답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너무 감동인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을 뻔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40년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아들이, 총리 대신까지 갔던 이 아들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격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내가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야곱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고 조건인데 그런 집이고 그런 세월 아니었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굳이 이런 아버지를 가나안에 매장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맹세해주는 이 야곱, 그 아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을까? 저 요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머리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죠. 왜 절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요셉의 대단한 믿음은 그가 믿음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자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커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가를 더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도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갔는가, 그게 더 성경의 관심거리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그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누명을 썼을 때도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기는 그가 가장 잘 되었을 때, 그가 가장 풍요로웠을 때,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파라오에게 너무나도 총애를 받고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울 때, 이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고 거기서 바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고백을 할 때가 바로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도 아버지, 저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배 두드리면서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안하다, 일이 잘 된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그럴 때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평안할수록, 잘 될수록,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아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요셉은 그 풍요로움에 또 익숙함에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요구를 합니다. 그가 운명할 때 창세기 50장 24,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문명도 좋고 먹고 살 것도 많고 풍요롭고, 그래서 바로 야곱의 후손들도 그 풍요로움에 취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애굽의 운명에 도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해서 믿음대로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풍요로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풍요로움과 익숙함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돌아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